자, 우리는 그동안 시편 126편의 말씀을 주로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역사적인 이 관점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말씀입니다. 사실 역사적인 사건은 역사를 복귀하면 그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 사람들만에 국한된 사건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사건은 매 시대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점에 있어서는 영적인 레슨이 우리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더 중요한 주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몇 번 강조를 드렸지만 시편 126편은 제 목회 가운데 가장 제가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고, 이 말씀은 저는 개인적으로 나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제 목회 신학과 또 철학 가운데도 깊이 배어 있는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이 또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받으실 분들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영적 의미 첫 번째입니다. 죄에서, 마귀의 종에서 자유한 삶에 대한 기쁨과 감사입니다. 자, 1절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제가 이때 시온의 포로를 영적으로 말하면 죄의 포로에서, 마귀의 종에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때 마귀의 종이었고 죄의 포로였습니다. 자, 그런데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따라서 하시나 꿈꾸는 것 같았도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합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마하셨도다,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우리는 한때 우리가 마귀의 종되었던 것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죄의 포로가 되었던 것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정도로 영적으로 무지했고, 죄인은 죄인 스스로 내가 죄가 있다라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누가 알려줘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맺고 어둠 속에 샀는데, 빛이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춰주셔야 그게 죄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 절대 자기의 지적 능력이나 선행이나 노력으로 이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합독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뭐하여 행하여,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기를, 보통 죄를 짓고 마귀짓 하는 사람은 본인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대부분 모른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마귀짓하고 죄를 범하거든요. 알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너희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디서 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여. 자기도 모르게 죄의 종에서, 마귀의 종에서 그때 행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특징이 이 세상의 뭐를 따르고? 풍조를 따르고 그랬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지, 세상의 풍조나 세상의 트렌디나 세상의 유행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물론 그런 거는 참고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사상과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는 것이, 세상이 바뀐다고 해서, 풍조가 바뀐다고 해서 그것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종되었고 마귀의 종되었고 죄의 종되었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뭐 한다 그러면 우르르 갔다가, 뭐를 또 이념이나 사상을 믿어가면 뉴에이지를 믿으면 그대로 쭉 갔다가, 포스트 모던 믿음 그걸로 쭉, 공산주의 또 진화론 그런 쭉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 왜냐하면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후렴절에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뭐라? 영이, 마귀 영이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절대 자기 실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21절에 보시면,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죄의 포로에서,
마귀의 포로에서 우리를 돌려보내 주실 때에 이 일을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못 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가 이거는 그냥 쉽게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다 보면 꿈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꿈이 있어요.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너무나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경사났네, 경사났네. 그러고 또 우리 자녀들이 꿈이 이루어지면 내가 한턱 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동네에 플랜카드를 크게 붙여서 우리 아들, 우리 딸 서울대학 들어갔다, 하버드에 들어갔다, 뭐 난리가 납니다. 그런 꿈이 이루어지는 것 좋은 일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또 부모가 자식이 이루어질 때에 그건 참 좋은 일이에요. 어제 모처럼 어릴 때부터 자녀를 유학 보내고, 사실 유학을 보내고 부모가 뒷바라지 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아이 하나 유학 오면 강남 아파트 하나 5층짜리 빌 하나 팔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회할 때만 하더라도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또 제가 청년 사역을 많이 해서 보면 국회의원의 아들과 우리나라 애경그룹의 손주도 와 있고, 뭐 이야기해 보면 다 뭐 떵떵떵거리는 집안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하고 부모들이 가끔 또 찾아와서 인사를 합니다. 보면 뭐 다 뭐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유학 보내려면 강남에 빌라 하나 팔아야 됩니다. 5층짜리. 왜냐하면 1년에 한 층씩 나간다는 거예요. 1년에 들어가는 경비가 아파트 한 채씩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 자식 하나 성공시키려고 부모가 그렇게 애를 쓰고 고생합니다. 정말 대단한 헌신이고 그런 노력인데요. 어쨌든 그런 자식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릴 때 아이를 보내고, 그 아이가 부모 기대대로 가서 성공하고 공부 잘했고 학위 받고, 또 미국에서 또 강단에 서서 또 가르치고 좋은 신랑 만나고, 그러고 나서 또 하나님이 자녀를 복을 주셔서 이제 아들 딸 주시고,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교회에서 그동안 말없이 순수하게 헌신한 분이에요.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한평생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아주 이렇게 정말 순수하게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아마 제가 이름만 대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70이 넘었고, 그 자녀들이 이제 온 패밀리가 이제 14년 만에 다 나온 거예요. 손주들 다 데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시겠어요. 그래서 먼저 온 지 이틀밖에 안 되고 시차도 해령으로 가는데, 먼저 목사님 뵙고 축복기도 받고 인사드리겠다고, 이렇게 사실 외국에서 오면 시간 내기 쉽지 않거든요. 얼마 있다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주회종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또 함께 식사하고 축복받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오래전부터 미리 예약을 하고, 그래서 어제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꿈 같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제가 축복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이제 이 부부 네 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꿈 같은 일을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자녀들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에 행복한 시간 갖게 하시고, 또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정말 그 성도가 잘 되는 것이 목사의 행복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성도가 잘 되는 건 목사의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가 잘 되면 여러분 기뻐하시나요? 뭐 아멘 하는 분은 하시는데,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은 분들이 들어 계시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냈고, 그래서 한동안 담소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좋은 시간 가졌는데, 정말 꿈 같은 일을 이루신 것이죠. 그 할미 할아버지,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넘치고, 정말 그거 꿈 같은 일이죠. 저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경천 동지 할 일,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라가 자유가 되고 남북이 통일되고, 이것도 경천 동지할, 이것도 꿈 같은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 이거보다 더 꿈 같은 일이 있습니다. 자, 1절 꿈꾸는 것 같아도다. 이게 뭘까요? 내 죄에서 사함 받는 겁니다. 내가 마귀의 종에서 자유함 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룰 수 있는 꿈이 있고 내가 이룰 수 없는 꿈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주림이 있고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룰 수 없는 꿈이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룰 수 없는 꿈은 죄에서 사함받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서 사함받는 일은 엄청난 일이고 대단한 일이에요. 그 돈으로 여러분 죄에서 사함받을 수 없어요. 돈에서 여러분 돈 있다고 죄 사함받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머리 좋다고 죄 사함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힘 좋다고 죄 사함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일 열심히 한다고 노력한다고 해서 종교적인 노력, 불교 얼마나 노력하나요? 이슬람 종교 하루에 5번씩 메카 보고 절하니까 대단한 종교성이거든요. 인도의 어느 종교는 하루 종일 가부좌 들고 앉아가지고 자신을 학대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 구원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이 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일은 개인적으로 꿈 같은 일입니다.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꿈 같은 일이라고 느끼지 못하거나 감사하거나 기쁨이 없고 하나님 영광을 올려주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직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이거는 꿈 같은 일이거든요. 복음을 모르면 이거는 뭐 별로 꿈 같은 일도 아니고 그리고 큰 일로 안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 보면 우리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했도다.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2절에 보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이거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고 모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2절 흐름들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다? 큰 일을 행하셨다니. 그냥이라니 이건 정말 큰 일입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시고 우리는 마도다 기쁘도다 그러셨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는 것, 우리가 죽을 딱 깨어나도 우리 힘으로 못한다 그랬습니다. 공부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대학 나와도 천국 못 가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으로 열심을 하는 종교를 따지면 우리 기독교보다 더 열심히 하는 종교 많습니다. 저는 어릴 때 어머님이 불교를 다니셨거든요. 얼마나 열심인지 새벽마다 4시, 3시 일어나가지고 물 떠놓고 비는 걸 제가 봤어요. 어릴 때 보면 참 지극정성이다. 그리고 아주 열심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어릴 때는 저 정도 열심히 하면 어디든 가겠다 생각했는데요.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거든요.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것하고 신앙심은 다른 거라고요. 열심으로 말하면 아마 우리 기독교는 첫 번째는 아마 인도의 인도 종교, 두 번째는 인도의 뭐 이렇게 그 티벳에 그렇게 오지 투치하면서 이렇게 히말라야 산 넘고 막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 그 티벳 불교 대단합니다. 이슬람, 여러분 하루에 5번씩 쫙 엎드려서 기도하시겠어요? 라마단 금식 기간 동안은 몇 개월 동안 금식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불교, 그러니까 열심으로 말하면, 그리고 어떤 종교도 안 믿더라도 선행을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살아요. 이렇게 열심히 남 도와주고 해요. 나는 종교는 없지만 착한 일 한다. 이런 열심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열심으로 말하면 우리 기독교는 아마 밀릴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노력과 우리 지식이나 우리 열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되는 거예요. 이 일은 적은 일이 아니라 큰 일입니다. 이거는 정말 큰 일이에요. 오늘 시인은 영적으로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큰 일을 하셨다.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 얼굴은 웃음이 가득하고 그 입에는 찬양이 차서도다.
꿈 같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만약에 이제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내가 죄에서 사함을 받는 일을 큰 일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 아직 죄 사함 못 받은 거예요. 죄에서 사함 받은 게 얼마나 큰 일인가요? 요즘 뉴스 매체에 김보중 씨가 갑자기 또 음주 사고 때문에 또 거짓말하고 그 순간에 그냥 인정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뭐 그 사람이 한 건 계약하면 40억, 100억씩 한다면서요. 저는 잘 모르는데 사실 김보중 씨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인터넷에 계속 떠요. 보니까 뉴스도 뜨고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이제 음주운전해서 그 사이 인정하고 그냥 형 살면 되는데 다른 사람 보고 이렇게 대리운전 시켰다고 그러고 술 안 먹었다 그러고 이게 이제 드러나면서 이제는 그 사람이 은퇴를 발표했다 그러더군요. 재판에서는 가중처벌이 되어서 이제 한 달 살게 뭐 7년까지 말 나오고 지금 젊은 사람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감옥소에서 시금 전폐하면서 인생을 다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엎드려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짠합니다. 참 짠해요. 자식 가진 부모 입장에서. 아니 처음부터 좀 사실로 말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만약 김보중 씨에게 재판관이 그래 내가 너 안다. 원래는 그런 마음 아니었지. 그래 다시 복귀해서 지금이라도 이실 짓고 하면 없던 걸로 해주겠다. 그리고 너 하던 활동 다시 다 하고 그래서 업체에서 계약하던 거 40억 다시 계약하고 이러면 본인은 얼마나 팔짝 뛰고 좋을 일일까요? 큰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는 이거보다 더 큰 일입니다. 마귀의 종의 소리가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 이거보다 큰 일 어디 있나요?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위대한 일 어디 있나요?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꿈 같은 일이 어디 있나요? 만약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요 마귀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기쁨이 없다면 그 사람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직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귀한 걸 모른다면 그 사람 아직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얼마나 꿈 같은 일이냐면 그걸 꿈 같은 일 여기지 않고 뭐 가면 가고 말면 말고 죽어 이렇게 하면 아직 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이렇게 속고 사는데요. 자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여러분 마귀의 유혹입니다. 교회만 다니는 거는 종교생활하는 거고요.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 정확한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서 복음을 알지 못하면 구원 없습니다. 그건 종교 행위하는 거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원 없어요. 우리가 절대 착각 이거를 교회에서 가르쳐 줘야 돼요. 목사들이. 근데 교회만 다니면 구원 그러니까 당장 들어서 기는 즐겁잖아요. 마음은 좋잖아요. 교회만 오면 구원 천국 간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 하고 교회를 다니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하늘과 천지 땅 차이입니다. 교회만 오면 일단 좋은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동안에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는 복음을 만나야 되고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 기간 동안에 만약에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계속 교회만 다니면 그 사람 복음 모르는 거잖아요.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속의 비밀을 모른다. 죄 사함 받은 게 이렇게 큰 일이고 꿈 같은 일인 걸 모른다. 죄 사함 받은 거를 적은 일로 여긴다. 천국 가는 거를 주면 말고 안 주면 말고 구원보다 10은 좋다 이야기하고 죽어봐야 알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왔다가 뭐 들레들레 왔다가 친구 따라왔다가 뭐 교회만 가면 구원받는다 하더라 이 말로 왔다가 다니다 보니까 복음을 알고 주임을 영접하고 목사를 통해서 이게 십자가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이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천국은 이렇게 가는 것이구나.
이거를 내가 믿고 알 때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마귀의 가장 속삭이는 유혹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여기에 많이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받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내가 복음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문제가 막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안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것은 큰 일입니다. 정말 꿈 같은 일이에요. 여기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없다면 이건 뭔가 something wrong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말합니다. 꿈 같은 일을 이루신 하나님,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 그때는 우리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잦았도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마도다 기쁘도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쁨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자주 시험 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꿈 같은 일 이루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내가 뭔가 조금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거는 이 기쁨은 사라지면 안 됩니다. 내가 아파도 구원과는 바꿀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내가 망해도 우리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살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될 때, 그래도 우리가 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일상의 삶을 살거나 교회에 오실 때는 항상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일은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과 예배 드릴 때마다 이제 성금요일, 우리 이제 직원 예배 드릴 때는 제가 금요일을 성자를 항상 붙입니다. 성금요일. 우리가 주일도 할리데이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도 제가 성금요일 날로 그렇게 항상 강조합니다. 이 날은 특별한 날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고 보혈의 구속을 감사하고 그건 잊지 아니하고 기쁘고 즐겁게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믿음으로 항상 제가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금요일은 우리가 다시 십자가만 바라보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앞으로도 개인적으로 우리가 업앤다운 할 수가 있어요. 좋은 일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그러나 본질적으로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주에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일은 이거는 꿈 같은 일이심을 기억하시고 이 일을 큰 일이고 기쁨과 감사할 일이고, 만약 이걸 역으로 생각해서 그런 게 없다면 근본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이거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 4절입니다.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역사적인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이는 마치 이제 바빌론 포로에서, 죄의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는 그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에 이 기쁨으로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일날을 잊지 아니하고 시온의 도로를 통하여 교회로 오는 그 발걸음, 그리고 교회 오실 때마다, 새벽 예배 오실 때마다, 수요 예배 오실 때마다, 금요일날 오실 때마다 어떤 예배든 간에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감사함과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기를 기도하십시다. 지난 금요일날 직원 예배 드리면서 제가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도 한 영혼을 보내주셔서 그 영혼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사실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춤추시거든요. 그래서 목사는 주일날 유심히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 영혼이 들어오게 되면 목사가 당분간 그 영혼에게 집중을 합니다. 교회가 잘 정착할 때까지. 그래서 시간도 쪼개어서 좀 더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주중에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그리고 그분이 만나자 그러면 제가 즉각 만납니다. 그분이 정착할 때까지. 그렇다고 제가 모든 성도들을 제가 다 즉각 만날 수 없거든요. 제가 하는 일이 또 의외로 많이 있어서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새 가족들은 제가 항상 시간을 먼저 배려합니다. 예, 얼마 동안에 한 6개월 동안 정도.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제가 가만히 보니까 등록하다에 아무도 안 올라오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나니까 어느 분이 교회를 나오셔서 한번 지켜보다가 다니겠대요. 그래서 제가 순간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한 영혼을 보내주셨구나. 예. 그리고 어느 정착하면 제가 또 다른 성도들도 돌봐야 되잖아요. 제가 계속 그 한 사람한테 미어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시면 당분간 잘 섬겨주세요. 그리고 정착하게 되면 한 6개월 정도 정착하면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사람 오시면 또 잘 남방의 시냇물같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교회에 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고 뿌리를 내릴 때까지 그렇게 잘 섬겨주는 게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이죠. 5번째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여기 눈물은 기도의 눈물을 이야기하죠. 역사적으로는 이게 이제 육체의 눈물이기도 하지만 이 기도의 눈물, 그리고 노력의 눈물, 이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응답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육적으로도 성공의 열매를 말합니다. 육적으로 꿈 같은 일 이루게 하시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믿는 자들의 열매죠. 그게 믿는 자들의 성공의 열매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 잘하면 자연적으로 맺히는 열매들입니다. 이와 같은 법을 금지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억지로 되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믿음 생활을,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잘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런 9가지 열매들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126편은 참으로 좋은 말씀이에요. 참으로 축복적인 말, 역사적으로도 축복의 말씀이고 개인적으로도 복된 말씀이고 영적으로는 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 혹시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교회를 다니다가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돼요. 영적 분별이 계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게 이게 꿈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 알게 해주셔야 되고 큰 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언감생신 아닙니까? 우리는 한때 마귀의 자녀였고 세상의 자식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대요. 호세아서 보면 우리를 신랑 신부로 삼아주신대요. 놀라운 일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제가 설교했지만 호세아서는 내가 너의 남편이 하나님의 남편이 되게 하리라. 너는 내 신부다. 너는 나를 하나님이라 부르게 하겠고 나는 너를 내 백성이라 일컬게 하리라. 이거는 큰 일입니다. 이거는 생각만 해도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에요. 범사에 감사할 일입니다. 만약에 주변에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기쁨과 감사를 모르면 냉정하게 분석하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게 모르니까 그걸 기쁨을 모르는 거거든요. 그 복음의 진수를 알면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다른 기쁨은 없습니다. 126편의 말씀이 저는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고 저는 우리 영일교회의 말씀이 되고 또 우리 민족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